오늘 저는 수냄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0절에서 22절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은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냈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아멘. 수냄 여인은 가장 귀한 여인이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여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소망이 없다는 말보다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자녀가 없으니까 후손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를 극절히 모셨던 수냄 여인에게 어느 날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하여 줄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이미 내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에게 꼭 필요했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이 아들이 잘 자라고 정말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세상에 빛을 발하고 수고를 발할 그런 아들로 보낸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수냄 여인이 원해서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소망했던 아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줬느냐고 말할 겁니다. 나에게 주었으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찬란 아들, 멋진 아들 되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나에게 보내시고 죽이셨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스스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그래서 자력 구원이 아닌 타력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끝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죄의 사함 받은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종교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도 종교일 따름이지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결국 복된 소식인데 기쁨의 소식인데 바로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으로 끝난다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이 있을 때만이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부활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지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냄 여인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곧 어머니께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서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신상에 올려놓고 지금 수렘 여인은 갈멜산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죽은 아들 때문에 올라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그렇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더라.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렘 여인은 지금 갈멜산으로 갔다는 것은 교회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았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25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 대답하되 평안하다.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평안할 수 없고 자녀가 평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렘 여인의 대답은 평안하다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고백은 수렘 여인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앞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나아가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은 말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수렘 여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고 중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치 않는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엘리사에게 알렸다면 엘리사가 먼저 죽지 않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알리지 않은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28절에 말합니다. 여인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아들 달라고 한 것 아닌데 아들 주시고 죽였다고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내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보내셨으면 그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할 텐데 이 아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면 그렇게 묻지 않을 겁니다. 문제 가운데서 울고불고 한탄하면서 왜 남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수렘 여인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냐.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줍니다.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게하시를 먼저 가서 죽은 아들의 몸에 위에 놓고 명령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수렘 여인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게하시가 지팡이를 갖고 갔다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으로 끝난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30절의 상황은
내가 엘리사와 함께 가겠다는 뭐냐면 삶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삶의 신앙이지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나 아픔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는 신앙은 아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신앙, 생활 가운데, 현장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활의 신앙은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아들에게 갔습니다.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을 3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하게 하고 눈을 뜹니다. 삶의 신앙, 부활의 신앙, 믿음의 신앙은 주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죄의 종로로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말합니다. 죄에게 종로라면 결국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문제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바로 복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다 해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와 계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나아가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냄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 환경도, 우리 여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냄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들을 바로 엘리사의 침상에 놓고 그는 갈멜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교회로 나아갔던 것이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할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교회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삶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지식적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야 작은 예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수냄 여인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